예, 제가 지난 주일이었나요? 릴케의 가을 기도 시집에 나온 기도문 하나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묻는 자는 당신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드러운 눈길로 당신은 당신을 가슴에 품은 자를 바라보십니다. 그런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 남선교회 찬양 중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가사가 난 알 수 없도다라는 그런 가사였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저는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금요일 저녁에 모였는데요, 날씨도 추워졌고 또 일주일 동안 생활 이렇게 마치고 모였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참 기도의 자리에서 만나서 반가운데 열심히 사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서로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성북 지방에서는 이번 한 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평신도 성경학교 시간이 있었고, 우리 지방에서 정릉교회가 그중 많이 이렇게 참석을 해서 성경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런 열심도 참 소중하다라고 여겨지는데,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이렇게 우리를 만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목수는 나무를 가지고 일을 하고 석수는 돌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반면에 시인은 언어를 가지고 자기의 일을 합니다. 제가 개인적인 자리였을까요? 설교 시간이었을까요? 고등학교 때 시험 봤던 기억 하나를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국어 시험 문제 중에 지금도 생각이 나는 그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산에는 꽃이 피네 이렇게 시작이 된 김소월의 산유화 시를 예문으로 주고서 이 시 중에서 소월의 시와 중국의 그 시를 대표하는 두보의 시를 구분하는 단어 하나를 찾아서 쓰고 그 이유를 쓰라라는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말로 설명을 해서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요, 산유화라는 그 시를 주고서 이 시 중에 단어 하나를 찾아서 어떤 단어가 김소월의 시와 중국의 두보의 시 세 개를 구분하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쓰라라는 문제였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저는 그 시험 문제 앞에서 감탄하다가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가 너무나도 감탄스러웠는데요, 짐작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답은 저만치라는 단어입니다. 저만치 피어있네 할 때 저만치였는데요, 그 이유를 써야 했는데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김소월은 저만치 피어있네 라고 노래함으로써 자연을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자연을 관조하는 이런 입장을 취했던 거고요, 두보는 자연과 자기 자신을 하나로 생각하는, 자연과의 합의를 추구했던 것이 두보의 시 세계였습니다. 도대체 그 문제를 누가 우리 국어 담당 선생님이 내셨던 건지는 모르지만 그 문제 앞에서 너무나 이 감탄하느라고 말이죠, 그랬던 기억.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제 그 시험 문제가 마음에 남아 있는데요, 시인은 단어 하나에도 사실 많은 의미를 담아내는 사람이 시인이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말씀은 시편 102편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다시 살펴보시면은요,
시편 102편 102라는 숫자 옆에 흔히 말하는 표제가 나와 있습니다. 시편의 제목이 따로 있지 않은데요, 그래도 이 시가 어떤 시인지를 설명해 주는 내용을 두고 우리는 표제라고 부르는데, 한번 102라는 숫자 옆에 있는 표제를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까? 고난 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특히 시편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시고 이런 본문에 해당하진 않지만 그런 내용을 하나하나 살피면서 성경을 읽으면 훨씬 더 은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고난 당한 자가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괴로운 마음을 털어놓으면서 드리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생각하면 이 시편 102편은 사실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서 마음이 상할 때마다 그 괴로운 마음을 털어놓고 하나님께 드렸던 이 기도는 이제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그리고 마음이 괴로울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려놓을 때마다 우리가 드려야 되는 기도와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시편 51편은 다윗이 드린 기도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율법의 가르침에 의하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물은 상한 제물이 될 수 없었습니다. 온전한 것만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는데요, 다윗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으니 이 다윗의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가. 그가 율법의 가르침을 모르지 않았을 텐데 상한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우리들의 깨어진 마음이라고 말이죠. 깨어진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도 이제 이 시인이 고난을 당했을 때 자기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털어놓고 있는 기도인데요, 시인은 어떤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오늘 시편 102편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은요, 이제 이 시인의 시간이 연기처럼 사라지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인데요, 자신의 시간이 연기처럼 사라지는 겁니다. 정말 덧없이 인생의 시간이 지나가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뼈가 숯처럼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특별히 시편에서 뼈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우리가 떠올려야 될 게 있는데요, 이 뼈는 우리 몸의 중심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의, 우리 감정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뼈라고 하는 건 몸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서, 우리의 감정의 중심인데요, 지금 이 시인은 얼마나 괴로운지 뼈가 숯처럼 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메시지 성경을 보면 온몸이
불덩이 같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을 보니까 이 시인의 마음은 풀처럼 시들어 가고 있고 그는 음식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마음이 풀처럼 시들어 가다 보니까 어느 걸 먹어도 말이죠, 이 먹는 즐거움도 없었을 것이고 먹으려고 하는 마음도 없다 보니까 이 마음은 점점 마른 풀처럼 시들어가고 먹는 것조차도 이제 그는 잊어버릴 정도였던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5절입니다. 탄식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피골이 상접해 버렸습니다. 이제 이 피부와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말합니다. 살이 뼈에 붙었다라고, 피부와 뼈가 피골이 상접했다라고 말이죠. 서로 붙었다라고 이렇게 자신의 괴로움을 말합니다. 오경훈 선생님은 성령 여기 시편 사색 책에서 이제 이 5절 말씀을 장허 단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해를 했는데요, 긴 한숨과 짧은 탄식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장허 단탄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식사도 제대로 못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9절 말씀에 의하면 재가 섞인 밥을 먹고 눈물이 섞인 물을 마십니다 말합니다. 그냥 한술 뜨는 그 밥이 말이죠, 우리로 말하면 꼭 모래알 굴러가는 것처럼 말이죠, 재가 섞인 밥을 먹고 물을 마셔도 그냥 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눈물이 섞인 물을 마십니다. 이렇게 자신의 괴로운 심정을 털어놓습니다. 자, 뿐만이 아니라 11절 말씀에 보면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라고 말을 하고, 24절 말씀을 보면은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은혜는 대대에 무궁하나이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제 이 모든 일들을 겪으면서 그는 죽음을 예감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내가 죽지,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겨울 해가 얼마나 짧습니까? 내 날이 기울어가는 그림자와 같고, 그러면서 하나님 제발 나를 중년에 한창 나이에 나를 데려가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지금 이 시인은 괴로운 마음에 지쳐가지고 이러다가 내가 죽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에까지 이제 이르러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과연 무엇이 이 시인을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먼저 8절 말씀에 보면 이 시인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요, 원수들의 조롱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원수들은요, 개인 간의 어떤 사적인 감정이 얽힌 그런 사람들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을 믿어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잘 되는 게 있느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믿는 이 시인을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102편 2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거꾸로 하면
어떤 의미겠습니까? 고난 중에 내가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숨지 말아 주십시오. 시인은 지금 애타게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애타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2절에서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말아 달라라고, 내가 부르짖는 날에 지체하지 말고 대답해 달라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원수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시인을 조롱하고 있었던 겁니다.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시인의 그 신앙을 이제 무시하면서 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조롱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시인이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것은 개인의 괴로움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이 시인 자기에게 찾아온 일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편 102편은 시편 속에 담겨져 있는 7개의 참회시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안에는 7개의 참회시가 있는데요,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 계시면 제가 천천히 알려드릴게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 쓰시는 분이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천천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인데요. 루터가 제일 먼저 썼던 저작이, 그 저술이 뭐냐 하면 이 7개의 참회시를 번역하고 그것에 대한 이제 그 해석을 덧붙였던 것이 마틴 루터의 첫 번째 저작이기도 했고요. 우리 교회 전통에 의하면은요, 12세기부터 교회가 이 고난 주간이 되면 하루에 한 편씩, 그러니까 이 참회시를 말이죠, 이 고난 주간에 차례대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런 시간을 보내기도 했던 것이 바로 참회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02편 말씀을 보면은요, 여러분 잠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까? 시편 101편을 보시겠어요? 101편이 누구의 시입니까? 103편을 보시겠습니까? 103편은 누구의 시입니까? 자, 이제 이 참회 시인 102편이 101편, 103편 사이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101편도 다윗의 시고 103편도 다윗의 시인 그 사이에 지금 이 102편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이 시인은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괴로운 마음을 털어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몰락하고 있는 다윗의 왕조를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이 쇠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괴로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개인적인 괴로움 때문이 아니라
다윗의 왕조가 몰락해 가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서 있는 이 시온까지도 말이죠, 점점 쇠퇴해져 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괴로운 마음을 털어놓고 있는 것이 시편 102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괴로운 마음을 털어놓는 건데, 자기 일 때문에, 개인적인 일 때문에 괴로운 마음을 털어놓는 게 아니라,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지켜내지 못하는 이 교회를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괴로워가지고요,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께 털어놓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시편 102편 말씀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걱정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요, 오늘 이 시편 102편 시인처럼 우리가 이만큼 이처럼 괴로운 마음으로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면서 마치 내가 큰 어려운 일을 당한 것처럼 이렇게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있는 걸까 하는 걸 생각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시편 102편의 기도의 내용들인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다시 보게 되는 구절이 있는데요, 다름 아니라 오늘 읽은 시편 102편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6절에는 두 새 이름이 나오는데 그 새 이름이 무엇과 무엇입니까? 올빼미와 부엉이.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올빼미와 부엉이는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먼저 이 부엉이와 올빼미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올빼미와 부엉이가 모두 황폐한 곳에 사는 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와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습니다 라는 이 말은 지금 자신들의 처지가, 하나님 백성들의 처지가, 그리고 그들이 모이는 이 성전의 모습이 올빼미와 부엉이와 다를 것이 없다라고 말이죠. 황폐한 곳에, 거룩한 곳이 아니라 황폐한 곳에 놓여졌다라고 말이죠. 황폐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올빼미와 부엉이라는 말 속에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내용이 한 가지 더 담겨져 있는데요,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 의하면 이 올빼미와 부엉이는요, 부정한 동물이 됩니다. 부정한, 이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는데요, 이 올빼미와 부엉이는 모두가 다 부정한 존재였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거룩함을 다 잃어버리고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고 황폐한 곳에 사는 저 올빼미와 부엉이처럼 되었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도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다 잃어버리고 부정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온전한 믿음, 거룩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어느새 부정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라는 고백도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시인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서 있는 이 시온이 부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룩함을 잃어버렸다라는 사실을 마치 자신이 큰 괴로운 일을 만난 것처럼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그 괴로운 마음을 털어놓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인의 고백 앞에서 나는 올빼미와도 같고 부엉이와도 같습니다 라는 이 고백 속에서 오늘 나의 믿음은 얼마나 온전한 믿음일까? 우리가 모이고 있는 교회는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키고 있는 것일까? 오늘 우리들이야말로 올빼미와 다를 것이 없고 부엉이와 다를 것이 없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잃어버린, 그래서 황폐해진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이제 우리를 긍휼히 여겨 달라라고,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라고 누구보다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의 기도는 탄식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26절부터 28절까지 마지막 대목인데요, 이 시인이 드리는 마지막 기도를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주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나이다. 오늘 이 말씀을 한마디로 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영원히 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저 광야에 올빼미와 다를 것이 없고 밤을 새워 우는 이제 그 새와 다를 것이 없지만, 부엉이와 다를 것이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다시 설 수 있을 것이고 영원히 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한 시인의 탄식 앞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오늘 이 땅의 교회를 돌아보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부정한 새, 올빼미와 부엉이와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하면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다시 세워달라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영원히 설 수가 있을 거라고,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매달릴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이 밤이 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일주일의 생활을 마치고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야말로 저 황량한 곳에 올빼미와 다를 것이 없고 밤을 새워 우는 부엉이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습이 황폐해졌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부정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할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들이 모이는 이 땅의 교회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께 기도를 바친 시인처럼 주여, 우리 또한 우리의 상한 마음을, 괴로운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이 밤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는 영원히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 쓰러졌던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잃어버린 거룩함을 되찾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밤에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찾아왔사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주님 앞에 마땅히 구할 것을 간구하는 이 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나의 앞날을 하나님께 맡기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나의 꿈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펼칠 수 있는 젊은이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찬양을 드릴 때나 기도를 바칠 때나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주님 앞에 홀로 서는 은혜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